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또 사건들은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귀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가령 우리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도 어떤 중요한 전개가 있을 때 꼭 사인 같은 것들을 감독들은 넣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총감독으로서 중요한 사람과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오늘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 그에 대해 성경은 11절에 기록하기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도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도무지 이 문장 자체를 놓고 봐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원의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한 말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 시간적으로는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약신학적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물과 새로운 시작, 신약의 연결고리를 하는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죄를 또 죄라고 정의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죠. 바로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율법의 마지막 사람, 또 그리스도와 이전에 있는 구원을 연결시키는, 즉 성경을 이루는 중요한 연결고리에 그 자신이 서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중요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소개하는, 연결해주는, 즉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마지막 중요한 퍼레이드는 이 계주 게임이죠. 바톤을 들고 운동장을 돌아서
반환점을 돌아 마지막 선수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에서는 가장 큰 자, 여인이 낳은 자 중엔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면서도 천국에서는 참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일까요? 그는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유아적 신앙의 마지막 주자로서 또 선지자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여자 중에 가장 큰 자, 사람이 낳은 자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또한 제일 작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럼 이루어 보건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은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계심을,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우린 크게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침노한다, 빼앗는다 이런 단어들이 참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와서 구약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계시의 정점인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대를 여시고 또한 그가 부활 승천하시면 성령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세례 요한 이후의 시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였죠.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탈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은 제한된 삶과 인생,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빼앗아야 내가 그만큼을 더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창조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약탈의 역사입니다. 빼앗는 역사죠.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은 이런 약탈과 침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외모와 학벌과 지위와 어떤 환경이 아닌 그런 차별을 받지 않고 유일한 것 하나, 즉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기준입니다. 환경 아닙니다. 가문 아닙니다. 혈통 아닙니다. 유일한 것,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부르짖는 것이 있다면 공평과 정의일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투쟁을 하고 있죠. 부르짖는 것.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한다는 자의 중요한 의미죠. 또한 빼앗느니라 라고도 12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압적으로 이 불법적 탈취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은혜로 얻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거룩한 수동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너무나 귀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수동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에 들어가는 원인이 있다면 곧 나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에게 전가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오늘날도 침노를 받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의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성경은 14절에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는데요. 14절을 보시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이 신약의 마태복음까지 이 사이 간격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한 400년간을 추산하는데 이때를 가리켜 우리 중간사라고도 하죠. 오리라 한 예수께서 올 것이다라는 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까지 400년 동안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이제 적군에게 로마에게 식민지를 당하고 이 마카비아 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참으로 역사 안에서는 좀 중요한 시점이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이 속에서 단 한 가지를 굉장히 추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구약에서 내용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좀 주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중간사라고 하는 그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바로 묵시 사상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이와 같은 것을 말하죠. 말라기 4장 5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바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외쳤냐면 그때 사람들의 모습은 이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탄식이 우러나왔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한국 사회나 또 우리 현 삶을 자세히 주목하여 목도하고 있다 보면 참으로 세례 요한의 말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탄식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바로 오리라고 한 엘리야 즉 요한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암흑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죠. 빛이 없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대적하여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신앙, 죄의 오염과 그 강포는 가득한 흑암을 만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오리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시기 비슷한 시즌에 이 땅에 와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깊은 어둠 속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과 같이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 전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메시지를 접고 정말 그들의 입맛에 맞는 달달한 소위 세상적 사랑이라는 그런 가치를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긴 하겠죠.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반대와 외면과 또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말씀, 존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회개의 말씀을 들을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귀가 있어요. 잘 듣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들을 귀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할례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뿌려졌는데 길바닥에 뿌려졌는지 가시덤불과 혹은 돌짝밭에 뿌려졌는지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져야만 열매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옥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이 기경한다는 거는 이제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돌이나 이런 걸 골라내고 최적의 상태로 이 땅을 읽고 노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4절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야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지만, 우리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베푸셔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어쩌면 병이 낫는 것, 사업이 성공하는 것, 나의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말씀에 아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7, 18절에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것으로 그냥 그치게 되는 것이죠. 당대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 참 기가 차죠. 세례 요한은 이런 회개 세례를 말하며 광야에 나가서 먹지도 않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라고 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죄인들과 음식을 먹고 그들과 만나고 하는 걸 보면서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먹고 마시며라는 의미를 보면 먹는데 먹기만 하는 이 먹개비라는 뜻이죠. 야, 진짜 먹을 줄밖에 모르냐? 먹기만 탐하냐?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세리였고 창기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소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휴, 저렇게 칠칠맞게 먹기만 탐하고 저렇게 상대하지 말아야 돼 죄인들하고만 만나고,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 하여튼 어느 짝에 춤을 춰야 될지, 어느 쪽에 이 채널을 맞춰야 될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받는 영혼들은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행한 일로 옳다 인정을 받느니라 했는데요. 즉 자녀들에게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자리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는 큰 자지만 천국에선 작은 자라는 세례 요한의 의미는 바로 성령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지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에요. 전적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선한 성품,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마지막 세대요,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했습니다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은혜는 누리지 못하였기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판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다만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주님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비추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주를 밝히 알아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